네, 오늘 수요예배 오신 여러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우리는 지난 시간에 부활에 대한 소망에 대해 함께 나눴습니다. 우선 말씀을 같이 보겠습니다. 19장 26절 말씀입니다.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내 가죽이 벗김을 당한 뒤에도 내가 육체 밖에서 하나님을 보리라. 그렇습니다. 욥이 육체의 죽음을 맞이한 후에 나는 하나님을 보게 될 것이다 라고 분명하게 이 말씀에서 고백하고 있습니다. 욥에게는 부활에 대한 소망이고 미래에 대한 소망이 분명하게 있었습니다.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욥은 늘 억울함과 그리고 고통 속에서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었습니다. 그 와중에 친구들은 위로하러 왔지만 결국엔 욥을 정죄하는 정죄자로 변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에게는 한 가지 소망, 내가 하나님을 보게 될 것이다, 내가 죽음 뒤에도 하나님을 만나게 될 것이다 라는 그 미래에 대한 소망이 분명히 있었습니다. 욥은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그 부활에 대한 지식은 없지만 분명한 것은 자신이 죽으면 하나님을 만나게 될 것이다 라는 그 분명한 소망이 그에게 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난 시간 나눴던 것처럼 우리도 우리 삶에 여러 가지 억울함의 시간, 고통의 시간, 그 하루하루의 어려운 삶들이 이어질 때 우리 가운데도 부활의 소망이 있음을 믿으며 하루하루 주님과 동행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에는 엘리후라는 새로운 인물이 등장합니다. 오늘 본문 32장부터 37장까지는 엘리후가 1차부터 4차까지 변론하는 장면들이 등장합니다. 우선 오늘 본문 말씀 2절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람 종족 부스 사람 바라겔의 아들 엘리후가 화를 내니 그가 욥에게 화를 내면, 그렇습니다. 2절에 이 상반절 말씀에 보시면 람 종족 부스 사람 바라겔의 아들 엘리후라고 말합니다. 보통 성경에서 인물을 설명할 때 그 앞에 집안에 대한 이야기, 종족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면 이 이야기는 그 사람들 당시에 굉장히 유명한 집안이었음을 얘기해 줍니다. 그래서 엘리후는 어떤 종족, 어떤 사람이라고 기록되어 있습니까? 람 종족 부스 사람이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람은 다윗의 조상 중에 한 명이었고, 그리고 부스는 아브라함의 동생이었던 나홀의 아들입니다. 그런데 나홀은 두 아들이 있었는데 그 사람이 우스와 부스입니다. 그래서 형제이죠. 그러므로 우스 땅의 사람, 우리가 욥기 1장에서 살펴봤던 우스 사람은 누구입니까? 욥입니다. 그러면 부스 사람 바라겔은 친족 관계라는 것이 분명하게 보이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친족 관계를 왜 기록해 놨을까 주석을 찾아보니까 이 당시의 친족 관계는 함께 신앙적인 가치관을 누리는 가족 관계였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정기적으로 같이 함께 신앙을 논하고 지혜에 대해 논하고 했었던 사람들이 친족 관계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욥이 재난을 당했다라는 이야기를 들었을 때 그 자리를 찾아온 사람도 이 부스 사람 바라겔의 아들 엘리후였던 것입니다. 그런데 욥을 찾아온 엘리후가 그 모든 이야기, 새 친구가 한 이야기도 들어보고 욥이 한 변론도 들어보니까 이렇게 화를 내며 말하고 있습니다. 2절과 3절 말씀 우리 다시 한번 합독하겠습니다. 람 종족 부스 사람 바라겔의 아들 엘리후가 화를 내니 그가 욥에게 화를 내면 욥이 하나님보다 자기가 의롭다 하며, 또 새 친구에게 화를 내면 그들이 능히 대답하지도 못하면서도 욥을 정죄함이라. 2절에 보시면 엘리후가 욥에게 화를 낸 이유가 무엇입니까? 욥이 하나님보다 자기가 의롭다 하였기 때문입니다. 쉽게 말하면 욥이 하나님께서 하셨던 일, 자기에게 행하셨던 일, 자신의 재산도 다 잃어버리게 하시고 자기의 자녀의 생명도 다 가져가시고 자신에게는 악성 종기만 남아있는 이 상황을 보며 하나님이 하신 나에게 하신 일은 부당하다라고 말했던 것, 그러면서 끝까지 나는 의롭다라고 말했습니다. 그것 때문에
엘리후가 욥의 고백을 보며 화를 내고 있는 것입니다. 또 3절에 보시면 엘리후는 이제 새 친구에게도 화를 냅니다. 그런데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욥에 대하여 능히 제대로 된 논리도 정죄하지도 못해놓고 오히려 욥의 질문에 대하여 변변찮은 답을 내놓으니까 엘리후가 봤을 때 굉장히 답답한 것입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이 부분까지 본다면 우리가 32장 전에 나왔던 모든 이야기 속에 주제를 한번 살펴봐야 합니다. 우선 살펴본다면 욥기를 이끌고 가는 메인 주제가 무엇이냐라고 말했을 때 우린 분명하게 1장부터 알고 있었습니다. 인생의 고난에 대한 문제, 그 문제를 어떻게 설명할 것이냐, 어떻게 주장할 것이냐, 어떻게 신앙적으로 해석할 것이냐, 이것이 욥기를 이끌고 가는 메인 주제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어떤 것이냐? 무죄한 자가 더해진다라는 거죠. 욥은 하나님께 어떤 죄를 지어서 그런 벌을 받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욥은 의로운 사람이었고 욥에게는 분명한 하나님의 특별한 계획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어떻게 해석할 것이냐, 그것인데 이 다음 자막에 보시면 욥기를 이끌고 가는 그 메인 주제에 이어서 우리가 계속해서 살펴보고 있는 핵심은 무엇이냐? 인생의 여러 가지 예기치 못하는 문제들 사이에서 우리는 하나님을 더 알아가야 된다. 그것이 핵심입니다. 그래서 욥이 이제 이 37장 이후서부터는 하나님을 만나게 되고 하나님으로 인하여서 욥은 하나님을 더 알아가는 과정 속에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욥을 위로하기 위해 찾아왔던 3명의 친구들이 욥의 재앙을 직접 보았습니다. 그리고 그 고통과 고난 속에서 욥에게 말하는 것은 인과응보에 대한 원리였습니다. 그러니까 선한 행동을 하면 선한 결과를, 악한 행동을 하면 악한 결과를 낳게 된다라는 것을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그 섭리와 그 질서에 대하여 욥이 어떻게 반박했습니까? 욥은 그 인과응보의 원리에 대해서 근본적으로 부정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인과응보를 만드셨습니다. 그리고 그 만드신 것을 부정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욥이 절대로 용납하지 않고 받아들이지 않았던 것은 자신은 이렇게 벌을 받을 만한 죄를 하나님 앞에 지은 적이 없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아까 핵심 주제에 보시면 무죄한 자가 더해지는 것입니다. 욥은 자신의 상황을 이렇게까지 이끌고 갑니다. 14장 13절과 그리고 17장 13절 말씀에 욥은 이렇게까지 탄식합니다. 우리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주는 나를 스올에 감추시며 내가 스올이 내 집이 되기를 희망하여 라고 말합니다. 얼마나 절망스러우면 내가 스올에 들어가기를 낫겠다라고 탄식하겠습니까? 그러면서 욥은 끝까지 자신의 무죄를 주장하면서 자신의 주장과 생각을 굽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엘리후가 등장하여 설명하고 있는 것이죠. 10절과 11절 말씀 우리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 총명한 자들아 내 말을 들으라. 하나님은 악을 행하지 아니하시며 전능자는 사람의 행위를 따라 갚으사 각각 그의 행위대로 받게 하시니 10절 말씀에 보시면 악을 행하지 않고 그리고 결코 불의를 행하지 않는 분은 하나님이시다, 전능자시다 라는 말은 엘리후가 한 것입니다. 그런데 엘리후가 11절에 보시면 우리가 이미 새 친구들로부터 이미 많이 들었던 이야기, 사람의 행위를 따라 갚으사 각각 그 행위대로 받게 하신다, 인과응보의 원리가 또다시 등장합니다. 자, 이러한 엘리후가 가진 고난에 대한 주장을 우리는 오늘만 살펴볼 것입니다. 제가 왜 오늘만이라고 말씀드리냐면 우리가 새 친구와의 논쟁을 이미 여러 동안 21일 동안이나 살펴봤었습니다. 그런데 그 새 친구들의 모든 메인 주제를 한 가지로 요약하면 무엇입니까? 인과응보. 선한 행위는 선한 결과를, 악한 행위는 악한 결과를 낳는 그 원리로 주장으로 압축이 됩니다. 그러면 이 엘리후의 고난에 대한 자세나 그의 주장의 핵심을 봤을 때도 똑같이 인과응보에 대한 원리이죠.
자, 그러면 다음 화면부터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화면, 우리 첫 번째는 엘리후가 가진 고난에 대한 주장이 네 가지인데, 첫 번째는 32장부터 33장입니다. 우리 고난은 하나님의 영적 훈련인데, 우리 말씀 빨간색 부분만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그들의 영혼을 구덩이에서 이끌어 생명의 빛을. 그렇습니다. 엘리후가 처음에 주장하는 것은 고난은 하나님의 영적인 훈련이다라고 주장을 합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 고난은 영적 훈련이 이어지고 있는데 그 목적이 달성될 때까지 하나님의 시험은 계속되는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우리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은 전능자는 결코 불의를 행하지 아니하시고 사람의 행위를 따라 갚으사 각각 그의 행위대로 받게 하시니. 그렇습니다. 그 다음 세 번째 영역으로 넘어가면, 영적 훈련의 목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기에 사람은 하나님께서 주신 고난을 끝까지 참고 기다려야 된다라고 주장합니다. 우리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은 배울 수 없고 이래 판단하심은 그 앞에 있으니 나는 그를 기다릴 뿐이라. 기다린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네 번째 36장부터 37장까지 말씀은 우리가 고난을 받을 때 하나님 뜻에 순종하면 하나님은 큰 일을 행하신다라는 메시지입니다. 우리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은 놀라운 음성을 내시며 우리가 헤아릴 수 없는 큰 일을 행하시느니라. 그렇습니다. 이것이 엘리후가 6장에 걸쳐서 이야기하는 논리들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우리의 고개를 자연스럽게 끄덕이게 하는 마땅한 가르침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이 욥의 세 친구 그리고 엘리후의 논리에는 분명한 한 가지의 오류가 있습니다. 그것은 욥은 하나님이 가지신 특별한 계획이 있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이들은 몰랐습니다. 그것을 이들은 온전하게 부정하고 있습니다. 욥은 하나님 앞에 온전하고 정직한 사람입니다. 엘리후가 하나님의 일하심에 대해 말하고 하나님의 고난에 대하여 너희가 참고 기다려야 된다라고 말하지만 욥에게는 하나님만이 아시는 특별한 계획이 있는 사람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사람으로서 어떻게 그 다른 사람을 함부로 정죄하고 함부로 판단할 수 없는 것이 그 세 친구와 엘리후를 보면서 경험할 수 있는 주제인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것도 엘리후는 욥과 세 친구 모두에게 화를 내고 있고 욥도 틀렸고 세 친구도 틀렸다라고 말합니다. 결국 엘리후는 자신만이 옳다라고 주장하고 있는 것입니다. 참고 기다리라 라는 논리는 인과응보의 원리보다 조금 더 나은 가르침이기도 합니다. 그렇지만 엘리후는 욥에게 있는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을 몰랐기 때문에 자신의 주장만 강조하고 다른 이들은 모두 틀렸다라는 우물 안의 개구리에 불과했습니다. 하나님의 선하신 뜻과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을 모르는 사람은 과정과 그에 따르는 결과만 보고 판단해버리는 실수를 합니다. 이는 잘못된 정죄를 하는 것입니다. 인과응보의 원리, 고난 속에서 참고 기다려라 라는 주장은 분명 하나님이 허락하신 원리이고 우리의 시간 속에서도 존재하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그 틀과 원리보다 더 앞서서 우리가 살펴보고 이 욥기 속에서도 항상 기억해야 되는 것은 다음 자막처럼 하나님과의 관계를 우리는 항상 살펴봐야 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어떤 질서를 만드셨느냐, 하나님이 어떤 능력을 하시느냐, 어떤 말씀을 하셨느냐, 이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라는 것입니다. 욥은 이 상황 속에서 친구들과의 관계 속에서도 얘기하지만 이 38장서부터는 하나님을 직접 대면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자신을 향했던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을 다시 발견하게 되고 그 속에서 하나님을 내가 이만큼 알았다면 이제는 더 많이 아는 역사 속에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를 누리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잘 아는 사람이 하나님을 어떻게 드러내시는지 아십니까? 반대로 하나님을 잘 모르는 사람이
하나님을 세상에 어떻게 드러내시는지 아십니까? 여러분,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은, 주님을 닮아간다는 것은 절대 뜬구름 잡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치열하게 내가 있는 곳에서 부지런히 주님을 바라보고 부지런히 주님을 만나며 나도 모르게 주님을 닮아가고 주님 안에서 주님 뜻대로 살아내고자 힘쓰는 것이 신앙생활입니다. 그저 일주일에 한 번 나와서 예배드리고 하나님을 만났다 하고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내 삶 곳곳에서 치열하게 하나님과 관계를 점검하며 살아가는 것이 신앙생활입니다. 예수님을 보십시오. 예수님은 제자들이 하나님을 경험하도록 도우셨습니다. 또한 주님은 자신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이 주님을 분명히 알고 그 안에 거하기를 가르쳐 주셨습니다.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5장 5절 말씀 우리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가 우선적이어야 합니다. 엘리후가 말하는 것은 욥을 보며 그냥 정죄하는 것에 불과합니다. 그러나 정말로 그 사람을 사랑하고 이해하는 사람은 그 사람을 위하여 기도해 주는 사람이 있는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처럼 하나님과의 관계를 더 점검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서, 오늘 이 말씀을 정리하면서 엘리후가 주장한 그 이야기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전혀 생각하지 않은 질문이고 그런 주장이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친밀하다면 하나님을 따라 말하고 하나님의 영향을 받아서 베풀 수 있고 말할 것입니다. 그래서 남을 정죄하고 판단하는 것보다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진정한 사랑의 말과 행동으로 하나님을 드러내는 줄 믿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여러분, 주님 안에 늘 거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주님과의 친밀한 관계가 오늘 이 수요 새벽 가운데도 이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이 수요일에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 그리고 우리와 친밀해지기를 원하시는 주님을 신뢰하며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오늘 더욱 주님과 친밀해지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주님을 따라 말하게 하시고 주님을 따라 베풀게 하시고 주님을 따라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라와 전쟁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모든 갈등과 무력 충돌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주권이 역사하고 계심을 믿습니다. 지금 중동 땅에 쏟아지는 분노와 고통의 불길 속에서 인간의 교만과 탐욕을 돌아보게 하시고 열방이 회개하며 하나님께 돌아오는 회복을 이루어 주시옵소서. 전쟁 속에 선교사님들을 안전하게 대피시켜 주시고 거처와 사역지마다 하나님의 평안이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하나님의 뜻과 선하심이 몸과 마음이 아픈 환우들에게 일어나기를 기도합니다. 환우들에게 주님의 의로운 손이 함께하사 치료받게 하시고 수술을 앞두거나 회복 중에 있는 환우들에게 치유의 능력을 더하시며 친히 머리마다 안수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주님께 맡기오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